할렐루야. 우리 대신대 공동체 우리 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우리 대신대 공동체 경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대신대 공동체 하우들과 함께 경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운데 강림하시사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드려줄 제목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서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소명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소명받은 이 마태의 자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는 바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서 교회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데 있어서 조금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합니다. 세리 마태를 부름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핀잔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당시 사회는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서 로마의 그 권력자들이 이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임명을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동안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디요? 많았습니다. 외놈들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우리 한국의 사람들, 앞자리들이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로마의 권력에 붙어가지고 이 세리자들이 뭡니까? 같은 동족이요, 같은 민족인 그런 유대인들을 착복을 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정도의 계급이면요,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른 일이지만 지금도 이런 사람을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속으로는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야, 저 세리 돈 많이 버린다. 로마의 권력이 보호해 주구나. 부러워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뭡니까? 이 세리자들이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했어요. 외롭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돈 있는, 빽 있는 사람,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리 마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도 야고보도 당시 사회적으로는 빽 없는 그런 식물이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러워해요. 근데 겉으로는 손가락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재물과 권력,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한 번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 부르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레위라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세관도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만을 향하여서 나를 쫓아오너라. 나를 쫓아오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백성들의 공동체 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인본주의 신앙인들,
안리난주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기독교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싶고, 내가 선택한 것이 무슨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냐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다 읽지 못합니다만, 에베소서 1장 4절과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이 부르심은 주체는 하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업공상,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사고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 세리를 예수님이 불렀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를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님 때부터 불렀는데, 저희 아버님은 술 중독자였습니다. 철도 고문이었는데 술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먼저 부르시고 아버님을 부르시고 우리 형제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므로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왜의 직업은 세리, 즉 죄인입니다. 당시 사회는 세리라는 직업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했으며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죄인은 그걸 몰랐어요. 왜? 그 당시 사회적인 법으로는 이 세리가 그렇게 재산 축적을 하고 부당 이익을 해서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 있는 세리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정부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레위가 지금 세리로서 죄인인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레위는 지금까지 영혼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착복하고 착취하고 노략질하고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이 뭡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일반 나라한테는요, 생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죄인이잖아요. 죽은 죄인이잖아요. 이걸 탕감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발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을 죄값을 탕감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다 보면 100달러의 그 빚의 삶이 있습니다. 그 빚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바로 고난 주간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고난 당하셔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sin,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요 그 100데나리의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랑 우리 하고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법정에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억울하다고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1만 달러의 빚을 용서해 줬는데 왜 100달러의 빚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억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세계화를 가지고 산다면 용서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마태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온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렸겠습니까? 집도 많을 것입니다. 돈도 많을 것입니다. 직업도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신대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큰 명령을,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학과 같은 교회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학생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각기 목회자로서 또 음악가로서 영문학자로서 뭐 다 다른 뜻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명령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극적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면이지요. 오늘 이 세리 마태는 이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 좋은 직장, 재물 다 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오늘 이 마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했잖아요.
우리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의인만 부를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왔습니다. 죄인을 불러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백대나루의 빛을 지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 세기마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명령,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신대 공동체, 우리 학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신대 공동체 학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신대 동체 학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신대 공동체 학우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학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위로 주심의 역사가, 힘 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레위 마태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여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학우들과 학우들의 가정위에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대신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